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 있는 지구에 이제 환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 있죠. 참된 복음이 뭐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제 바울은 이제 담임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회자인데 바울은 이제 옛날에는 그 담임 목회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가면 그 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지도하게 했어요. 옛날에 목사들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이제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긴 사람도 있고 또 이사를 하면서 옮긴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교회로 옮기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도 좀 우리가 개선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좋다, 이렇게 예배 생활하기가 좋다. 이제 그런 물론 이제 편의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갈라디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여러 가지 이 교회 무리를 일으킨 교회들의 그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쉽게 말해 신천지, 구원파, 또 김기동, 또 JMS 여러 가지 시간을 내서 그것도 PD 수첩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것만 쭉 한 정말 오랜 시간을 봐봤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신도들이 몇십만들이에요 다. 근데 한결같이 이 교회들은 이제 무리를 일으키더라고요. 굉장한 무리,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대형화된 교회 몇십만이면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10만이 넘어간다면. 그런 교회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잘못되어 가지고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죠. 방송에 나올 정도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해봤냐면, 왜 사람들은 저렇게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목사 쫓아내고. 제가 어제 또 유심히 본 게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라고 이제 통합측 교회인데 이 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박노철 목사라는 후임하고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 1층은 옛날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2층은 또 새 교회 목사들이 예배드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런 답을 이제 오늘 갈라디아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설교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7절 이제 우리가 봤던데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 복음이 제가 그러잖아요. 바울은 한 교회를 목회한 게 아니라고요. 이제 바울이 초대교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바울은 특히 이제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교회를 목회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요, 이분이. 건축보다는 이제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 계속 목회할 수 없으니까 또 갈라디아에서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빌립보서도 이게 이제 다 지역 이름입니다. 고린도에도 가고 이런 지역들을 이제 순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회라는 게 옛날에는 그게 어려웠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다 거의가 걸어 다니거나 배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몇 년에 한 번씩 이 교회를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교회가 변절이 돼 있어요. 본인이 전할 때하고 다른 형태의 교회로 변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직자이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이 약간 바뀌어 있거나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버렸거나 이상한 교회를 댕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있을 때 매우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1장 7절에 다른 복음이 뭐라 했죠?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은 복음을 추구해요. 더 나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회로 옮겨 다녀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수평적 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옛날같이 이렇게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걸 수직적 붕이라 하거든요. 이런 붕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들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대형화되어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를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로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와본 결과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안 나죠? 네, 그래요. 한국의 교회 99%는 대체적으로 건전해요. 근데 거기에 1%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 꿈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도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은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인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가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목사가 꼴보기 싫어서 또 A교회에서 B교회로 가고 또 6개월 살다 보니까 또 B교회 목사가 또 꼴보기 싫으니까 C교회로 가고 또 C교회에서 꼴보기 싫으니까 D교회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체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럴 때만 여러분이 일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또 문제예요. 또 막 층간소음이 있고 굉장히 막 살기가 어려워. 물론 이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이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위층의 사람과 잘 지내야 돼요. 밥도 한번 사주고 명절에 뭐 과일도 한 짝 갖다 주고. 이사 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사 가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가일은 얼마나면 돼요? 아무리 많이 가도 5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앉아서 저놈이 죽어야 돼요. 죽겠어요? 안 죽지. 그러니까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의 사람이 꼴보기 싫어요. 단독에서 살면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럼 그게 꼴보기 싫어서 이사를 가면 그거 다른 곳은 낙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꼴보기 싫은 놈이 또 나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놈 뭐하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좀 꼴보기 싫지만 극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옮겨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피폐함이 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에 전과자들, 범죄자들이 진짜 많아요. 1년이면요. 그러니까 중범죄자들. 그러니까 막 살인, 강간, 강도 이런 애들이 이제 중범죄자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이 1년에 2만 5천 명이 출소를 한답니다. 몇 명이요? 2만 5천. 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문단속 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집에 지금 뛰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만 5천 명이 매년 출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교도소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 성적들이 좋다 보면 특사로 또 나오고 뭐 10년 살다 나온 놈 사람 죽여도 대략 15년 받으면 10년이면 나와요. 모범수로 있다 보면 나온다니까. 무기징역도 한 20년 안에 나와요. 그게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근본적으로 뇌의 충동적인 이 장애를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확 올라오면요, 그걸 컨트롤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사람을 막 죽여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성범죄 충동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교도소에서 교화하는 것은 겨우 막 이렇게 예배 좀 드리는 거, 중이 와가지고 또 연불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예배를 잘 참석하거나 중이하는 그런 것에 잘 참석하면 수행 성적이 좋아진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또 나오면 또 재범해야 안 해요. 확실한 것은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재범할 확률이 80%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웃하고도 싸우지 말아요.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세상 깨달아졌어요. 아, 누구하고 이렇게 절대 부딪히면 안 되겠구나. 그가 어떤 사람의 그 PD 수첩에 나온 걸 봤는데 출소를 했어요. 일주일이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교도소에 나오면 돈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직장 비슷하게 기술을 배우면 이게 돈벌이가 되나 봐요. 그 돈이 있는데 직장에는 선뜻 이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길을 걷고 있는데 2층 집이에요. 2층. 어느 2층 집에서 막 웃음소리가 울려 나와요. 가족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너무 크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 가방에 들고 있던 망치를 들고 가가지고 그 2층 집에 가서 문이 열려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사람들 망치로 때려서 부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나오니까 남편을 또 칼로 찔러 죽여요. 그게 왜 죽였냐? 그러니까 이유가 황당해요. 왜 죽인지 알아요? 웃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대. 내 집에서 내가 웃도 못해. 그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저놈이 더 행복한 것은 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이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취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고 옮기고 이러면 영적인 뿌리를 못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교회로 옮겨요. 그게 이제 오늘 한국 교회는 듣기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어디를 들어봤어요? 단 한마디도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 채널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범죄자들 이야기했죠. 범죄자들이 이 충동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건 4살 때까지,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4살이 형성이 될 때까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배우지 못하면 이 충동이 해결이 안 된대요. 4살 이후에는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4살 전에 안 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충동에 대한 조절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이 컨트롤이 안 된대요. 어른이 돼가지고는 고칠 수 없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쉽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상하게 교인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이때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정도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생활을, 믿음도 좋지만 율법의 생활을 뒷받침해 줘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봐보세요. 우리들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어떤 교회는 막 이단들은요 무릎 꿇고 예배해요. 이런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막 박수 어떻게 쳐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같이 그렇게 있다면 맞아주고요. 박수 쳐야 돼요. 예배 시간 조금만 늦어버리면 뒤에 손 들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엄격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게 규칙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걸 가상을 해야 돼요. 근데 막 타닥타닥 붙여서 박수 쳐야 되고, 교회 올 때는 항상 양복에 파란 넥타이를 매야 되고, 여자들은 언제나 하얀 옷을 입어야 되고, 성경에 하얀 옷이 부활의 상징이고 천사래요. 그럼 빨간 옷은 마귀입니까? 그런 것을, 그런 유아적인 사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매력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변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다
변절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율법을 들고 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1장 오늘 4절에 봐보세요.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무하였어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너무 그런 매너니즘에 빠지고 뭐 이 찬양이 엄청 좋고 뭐 하얀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지 말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기쁨과 감격을 늘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영화를 봄에 있어서 아무리 배경 화면이 화려하면 뭐예요? 응? 쉽게 말하면 영상을 아무리 멋지게 찍으면 뭐하냐고요. 영화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뭐냐 이거예요. 스토리가 응? 얼마나 짜임새 있는 스토리 이런 게 중요하지. 아무리 거기에다가 화려하게 색상을 입힌 이런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늘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의 성도들이 자꾸 이상한 복음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 기존 교회에서 잘못된 사상이 이미 주입되어 버리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 문제된 교회들 보니까 막 전 재산을 다 바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폐해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단들의 문제들이.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절. 자, 한번 읽어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이 하나의 감격과 기쁨이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얽매여요. 이제 막 속박을 해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교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는 단호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황당한 것은 어제 그 이단의 어떤 교회는요, PD 수첩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의자를 이렇게 진짜 금처럼 도금인지 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서 야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성령이야. 그래가지고 그 행사 기간에 이 의자가 3개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여기가 앉고 2개 의자에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대요. 근데 내려와서 앉아있대 지금.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안 보이는 사람은 가짜래 그랬어. 나는 가짜고. 근데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 그들이 보는 이 바쁘신 중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의자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굉장히 어떤 임금님이 옷에 대한 사치가 강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웃의 어떤 사기꾼 2명이 그 임금을 속이려고 갔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면 제가 임금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치가 심하니까 좋은 데 아니구나.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배를 짜서 옷을 만들어라. 그 가서 보니까 배를 짠다는데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신하가 물어봐요. 아니 왜 배를 안 짜고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 눈에는 이 백감이 안 보이냐.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나쁜 놈 눈에는 옷감이 안 보인다. 한마디로 깨끗하고 참신하고 영이 맑은 사람만 이 옷감이 보인다. 그러니까 신하가 보기에 자기가 미친놈이거든요. 그래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임금이 물어보니까 옷감을 많이 짰더냐. 그러니까 예, 많이 짰습니다. 그 이제 옷을 지어서 이제 임금님에게 가지고 왔죠. 그래서 임금님이 보니까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왜 옷이 없냐 그렇게 마음씨가 나쁜 놈은 이 옷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내가 마음이 너무 사치하다 보니까 마음이 나빠졌구나. 오직 좋은 옷이면 착한 사람 눈에만 저 옷이 보일까? 그리고 없는데도 입는 것처럼 하고 깨당 할딱 받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입고 이제 동네 너무 좋은 옷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두 시위를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기 시작을 해요. 임금이 옷을 다 벗고 다녀. 그때서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망신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왜 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 바쁘신 중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생활을 수십 년 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자유를 교묘하게 다 뺏어가요. 누가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아셨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을 추앙하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패가 망신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이 바울은 없다 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막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막 내려온대요. 뭐 금이 떨어진대요.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을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단들은, 사기꾼들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뺏어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구름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요. 그 교주들에게 속박되어 가지고 그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바른 복음 목사님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봐보세요. 여기 이 말이 나와요. 내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대부분 잘못된 사람, 나는 게 천국 가서 어디 막 자기는 내 고울을 차지한다. 그런 이 땅에서 있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천국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더 잘 믿는 교회가 없냐.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어떤 사람 막 자기가 딱 때리면 넘어가고 막 발발발 떨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이 정상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또 때리면 발발발 깨구락지 새끼같이 떨어져가지고 달달달달 떨어서 또 기절해가지고 또 일어나냐 말이야, 사람이. 이게 웃기잖아. 나도 그걸 한 대를 봤는데요. 이게 슬아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맛박을 딱 때리면 사람 뒤로 뽕 떨어지고 타타타타타 떨어. 그러고 또 일어나, 한 5분 있다가. 그리고 귀신이 나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또 그런 데를 가서 또 예언을 한다. 기도 받아야 된다. 뭘 그런 거를 또 받아야 돼요. 또 받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데서 뭐 심오한 체험을 했다. 체험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마약을 먹어도 체험 많이 한대요. 마약을 먹어도. 아셨죠? 근데 또 마약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 율법주의가 있었다면 영지주의가 있었다니까. 옛날에도 영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상과 신비의 세계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할렐루야. 신앙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죠? 못 박았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늘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너무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여러분 1등 되려고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나와 함께 성령님이 살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지. 이런 것을 이제 믿지 못하면 자꾸 다른 복음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이단에게 가서 기도받는 거예요. 어떤 뭐 기도받으면 병 낫는다, 잘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 주면요 안 되는 집이 막 무당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어제 읽어본 책 가운데 이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명금만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신 분인데 그야말로 너무나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한 40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론은 이런 거예요. 더 이상 흙수저니 나무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나는 처음에 듣다가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그런데 들어볼수록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공을 IQ로 보지 않습니다. IQ가 높다고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대요. 학업 성적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대요. 여러분들도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절대로 성공 못하는 사람은요, 습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습관을. 여러분의 습관이 어떤가를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의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실패도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습관이 틀려 먹었으면 성공해도 100% 망해요. 그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네에 우리 또래 아들이, 이제 우리 또래들이 아들들이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녀들이. 근데 겁나게 성공했대요. 어떻게 성공했냐? 이렇게 메밀국수로 만들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차를 이제 뭘 타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차를 아우디로 바꿨대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이가 몇 살이 돼? 그러니까 27 됐는데 아우디 타고 다니. 그럼 오래 못 가겠다 그랬어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검소함의 습관이 몸에 배셔야 돼요. 할렐루야. 메밀국수 그 몇 푼을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고 아우디 타고 다닐 정도면 그 인생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쌈박하고 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몸에 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래 위에다 쌓아놓은 집이에요, 그게. 모래 위에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습관이 뭘까요? 네? 뭐라고요? 부지런하며. 그래요. 부지런함도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습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제가 어떤 그 화장실에 가보면 이런 게, 공용 화장실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는 거 보셨죠? 이런 문구가 적격할지는 모르겠으나,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이런 거 보셨죠? 소변기에다 써놓은 거. 오줌 흘리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 말이 써져 있어. 저기 어디 전라북도 정읍휴게소인가 가면 남자가 흘린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은 문구가 있다고. 그래서 저런 게 뭘까요? 오줌을 싸다가 그냥 바닥에 다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한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청소를 해야 돼. 그런데 기분이 나빠. 그런 것들도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아셨죠? 좋은 습관이 아니다고요.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을 틀 때도 팍 트는 것보다 좀 아껴서 트는 게 좋을까요? 팍 트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습관에 들어가요. 그런 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치약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뒤에서부터 쓰는 것이 좋겠죠. 물론 뭐 요즘에 그런 거 그렇게는 안 따지지만 그래도 그런 습관들을 몸에 길러야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동이 틀 때,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해서 8시까지가 이제 해가 가장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거 아세요? 그 햇볕을 쬐면, 우리는 햇볕을 대부분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때 햇볕을 쬐면 치매가 예방되고 암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대부분 해 뜨기 전에 삽 들고 다 논두룩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암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도 적당히 좀 쬐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너무 막 이렇게 싸고 다녀버리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햇볕을 쬐면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할 수 있대요. 그리고 햇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맨날 하는 소리 흙수저, 나무수저, 돌수저만 말하지 말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 번 정도 나를 체크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머지않아 곧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몸에 갖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뭐 돈을 100억을 모으고 있든 뭐 10억이 있든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8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나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했어요? 저주받은대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복음들. 그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중요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기뻐하고 누리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려고 내가 태어났지 남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교주의 마당에 평생 풀이나 뽑고 앉아있고 그러려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사람 밥 해주려고 태어났냐고. 돈도 안 받고 밥 해줘 평생을. 그게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힘들게 가르치고 키우지 않았어요. 돈을 받는다면 상관이 없지. 그게 좋아서 한다면. 근데 돈도 안 받고 맹목적인 그런 것들은 바울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다른 복음 전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모두 다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 애매한데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내가 10년 후에는 굉장히 완벽해지고 20년 후에는 더 완벽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오늘 하루하루 좋은 믿음의 습관을 길러가세요. 오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성경 조금이라도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런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있으면요,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도 못 봐요. 아셨죠? 점점 그렇게 돼요. 이 방대한 책을 어떻게 봐?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봐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해져 있으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누차야 하냐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른 복음에 빠져서 이단에 가 있고 행위적 구원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 있고 노예로 살고 있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일생을 망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것들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애곡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받아야 마땅하죠. 한 사람을 다, 한 가정을 폐가 망신해 버렸으니까. 제가 여기 성정초등학교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앞에가 이단이 주택을 사가지고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정들이 몇 가정이 살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해체된 가정이 아닌가 내 느끼면은 그래요. 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거기서 운동을 이제 저녁 때 주로 이제 가서 걷기를 하는데 막 여러 차들이 와요. 근데 뭔 생각이 드느냐면 도대체 신앙이 뭔데 저렇게 가정까지 내팽개쳐 버릴까? 자식까지 내팽개쳐 줄까? 왜 저래야 할까? 왜 이것을 함께 공존할 수 없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함께 갈 수 없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과 유혹에서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따라서 전배해 보세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힘이 하나마 지금 옳은 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불로불로 확신 이래야만이 천국이 딱 보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세요. 늘 그분에게 물어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갖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를 유혹하는 그 집단들이 다 바울의 말처럼 저주받아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이제 바른 복음을 외치는 교회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